우리의 몸은 수분이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갈증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마셔본 적이 있으세요? 2% 부족할 때 뭐 회사에서 나온 음료수인데 엄청 잘 팔렸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2%가 부족할 때 이게 상표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략해서 2% 달라고 2% 마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꼭 수분이 부족할 때만 갈증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 혹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할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죠. 또는 돈이 부족할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이나 또는 박수 소리가 부족할 때에도 사람들을 그리워하거나 갈증을 느낄 때가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질문하면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2%입니까? 아니면 20%입니까? 아니면 100 빼기 2%, 98%가 내 인생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느끼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 제법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 제국의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권력 서열 2위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군권을 몽땅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 서열 1위는 왕도, 황제도 감히 그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권력을 쥔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히브리어로 크고라는 말은 가돌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자질이나 성품이나 능력이 뛰어남을 가리킵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거인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특성, 능력, 성품이 뛰어난 것을 가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 존귀한 자라는 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줘서 존귀한 분이라고 명예롭게 존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던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새 번역에서는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그는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다. 새 번역에 보면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러나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병 혹은 문둥병, 나병 환자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전에서의 그 단어는 요즘 우리가 현대어로 말하는 한센시 병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악성 피부병에 대한 보통의 표현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번역을 너무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잘못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센시 병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피부병인데 그때 당시에 의학 기술로는 전혀 치료할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었던 건 틀림이 없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아토피보다 조금 더 심한, 가려워서 긁고 피가 나도록 긁지만 그러나 그 통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그런 상태인 악성 피부병을 얘기한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돌,
자타가 공인할 만큼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 권력서열 2위이고 파워가 있고 남들도 다 존경하는데 다 가진 거죠. 거의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악성 피부병. 그거 하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에 그냥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딱 하나 약점 때문에, 딱 하나 2% 부족한 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돈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건강 하나 없어서 매일 중환자실 들락거리면서 인생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랑 하나에 실패해서 뉴욕에서 자살한 한 아가씨도 있었죠. 배신당한 사람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요즘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 하나 때문에 한평생 자신이 쌓아놓았던 인생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는 사람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2% 부족한 게 98%를 엎어놓고도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억지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2% 부족의 불행 혹은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2% 부족의 절망. 근데 저는 이 2% 부족이 꼭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 2%의 부족 때문에 나머지 98%의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나만 장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만 장군의 케이스를 보면 2%의 부족이 오히려 절망할 게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2% 부족의 희망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2% 부족의 희망. 뭔 얘기 하려는지 아마 저 여러분들 눈치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장군의 피부는 그야말로 건선으로 하얗게 바래지기도 하고 아토피처럼 피가 나고 긁어서 고름이 나고 그런 얼굴과 그런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지휘해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몸도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수많은 용한 의사들을 다 자기 국도 모자라니까 남의 외국에서 다 불러와서 했는데도 고치를 못한 거죠. 결국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잡았던 포로 어린 소녀의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 아이의 소리였던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듣지도 않았을 텐데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던 나만에게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얻어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서울이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얻어 사마리아로 달려간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는 갓난아이처럼 아주 하얗고 깨끗한 살결을 얻게 됩니다. 끝. 모든 스토리는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아니 악성 피부병 고쳤으면 끝나지 뭐 더 이상 갈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나만은 생각지도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남은 평생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을.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진정한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는 17절에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 되죠. 이렇게 보니까 나만의 2% 부족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그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남은 평생을 복주시기 위한 어떤 영적인 초대장이었던, 아프지? 다 내가 계획했던 거야. 와, 2% 부족의 절망이 2% 부족의 희망이 된 거죠. 축복이 된 거지.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풀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안 풀어주셔요. 하나님은 일부러 내게 2% 부족을 남겨놓으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2%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슴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파스칼이 말한 빵세에서 말한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 빈 공간.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부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에 갈증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속에 그런 공허와 갈증을 느끼게 하셨는지를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2% 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에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깨닫기만 하면 삶은 변화되고 변화된 삶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엎드려 보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만 장군이 처음부터 순순히 그렇게 요단강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엄청난 보따리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왕 앞에 갔다가 엘리야 집 앞으로 갔습니다. 엘리야의 집 앞에 가서 선지자를 불러냅니다. 나왔다고 그래라. 아마 종을 불렀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아마 또 이 나만 장군은 마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이, 나 왔으니까 나오라 그래. 그래서 나한테 안수해갖고 고치라 그래라. 뭐 방울을 흔들든지 뭐 아각거리고 안수를 하든지 뭐 그래갖고 나 좀 낫게 해라. 그리고 아마 자기 앉아있는 마차고 편안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사환 게하시를 그 조그만 그 엘리사의 집이 그렇게 대궐각지 컸겠어요. 조그만 쪽문 하나 열고 쪼르르 게하시가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에 가고 7번 목욕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자기 톡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린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남은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나만이 자기도 생각이 있어요. 권력 서열 2위라니까요. 아람 제국에 조그만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쥐가 먼저 나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하거나 뭘 하거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 진실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어요? 저는 서너 번 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 번 가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나 여기서 세례 받고 싶어. 목사님 세례 주세요. 나는 거기 들어가기도 싫어. 왜 그런지 아세요? 지저분해. 흙탕물이야.
물 아래가 보이지도 않아요. 저 강원도 춘천 소양강 맑은 물이었어요. 와, 그런데 발 내리기도 싫어.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주변에 아람 제국의 아름다운 강물이 얼마나 맑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멋진 곳이에요. 저 흙탕물 속에 7번?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바로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나니. 그런데 그의 지혜로운 종이 그를 뜯어말립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처럼 악성 피부병이 나왔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요단강 물이 효염이 특수한 무슨 온천수나요? 탄산수였나요? 아니요, 흙탕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교만의 목을 꺾고 겸손히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 7번 목욕할 때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부를 깨끗게 나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그를 깨끗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지. 오늘날도 우리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이렇게 해줄 줄 믿는데 왜 하나님 움직이지도 않으셔? 생각 버려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도 버려요.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병이 고쳐질 겁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2% 부족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2% 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2% 부족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평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 부르고 싶지만 끝만 부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2% 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2% 밖에 없던 계집종 이야기입니다.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2%밖에 없었던 계집종. 나만이 2% 부족한 인생이었다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도록 도왔던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은 2%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98%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어린 종에게는 2%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전쟁통에 그는 부모, 형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고국 땅에서 붙잡혀 와서 적장, 자기 부모님을 죽인 그 적장의 집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주를 섬기는 어린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
목숨 위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더 보탠다면 그나마도 믿음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2% 그래 2점짜리 인생, 목숨 하나 믿음 하나 딱 2개밖에는 없는 아이, 2% 인생 98%가 날아가 버린 아이. 2점짜리 인생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2%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2점짜리 어린 계집종이 아랍 제국의 권력서열 제2인자 나만 장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바꾸게 했습니다. 그의 가정을 살리고, 심지어는 나만 장군의 인생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적국의 나라 아람 제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선포하고 선전했던 사람인 거죠. 어린아이가 바알도 아세라도 아스타롯도 다 겁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의 행위를 통하여 그런 복음이 아람 제국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녀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소녀, 자신에게 없는 98%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2점짜리 2% 자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나만 장군의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어가는 대단한 일을 하고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소녀를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열왕기서는 남유다, 지금 이 아이가 망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아람 국가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가지고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 고통스러운 70년 동안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조국이 남북 모든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돼가지고 이 조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불신의 제국 하에 있을 때에 그들의 손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린 게 바로 이 열왕기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조국은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져버렸는데 바벨론 제국하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옛날 이 계집종 아이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얘기한 겁니다. 와, 오래전 아람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린 소녀도 그런 판고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마땅할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꾸나. 그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겠냐 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나만처럼 2% 부족한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뭐 어린 이 소녀처럼 98%가 모자라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좀 가진 거 배운 거 있으니까요. 먹을 것도 좀 있으니까 아마 뭐 한 50%나 부족할까, 절반은 부족할까, 아니면 많이 생각하면 아마 한 30% 부족할까, 뭐 그런 인생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해보면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 소녀 아이처럼 우리도 2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남은 거 2%밖에 안 되는 거, 한 줌 밀가루, 기름 한 방울,
남은 것이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밖에 내 인생에 가진 것이 없다 알지라도 그것이라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2%밖에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 2% 모자라는 98%의 98점짜리 인생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영원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앙망하십시다. 우르르 앙파랄망 우르르 바라보십시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 부족한 인생도 아니고 2%밖에 남지 않은 이 소녀도 아닌 제 3의 인물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벌써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처럼 2%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2%밖에 안 되는 겨우 생존해가는 계집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승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직업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게하시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2%도 없는 0%의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난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예요? 100% 인생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2% 부족한 사람이에요? 100% 부족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기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남들처럼 비싼 옷 입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금붙이 걸치고 싶었습니다. 하루 밥 세 끼 밥만 아니라 남들처럼 가끔 좋은 음식도 간식도 먹고 싶었습니다. 겨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왕이면 좀 더 넉넉하게 채워주셨으면 좋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운수대통할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악성 피부병을 낳은 나만 장군이 평생 자신은 구경도 못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였죠. 근데 그 스승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런 스승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그거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주겠다는 걸 왜 안 받아?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결심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만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름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와서 집에다 숨겨놓고는 뻔뻔스럽게 스승 앞에 나아가 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지금이었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기신지 사람이신지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기하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기하시. 그는 거짓과 속임수로 탐나는 물건 몇 가지 챙기고는 자선 만대의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2%의 부족을 탐심 탐욕으로 채우다가 자신과 후손들을 말아먹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바뀌는 권력의 바람, 돈 몇 푼, 사람들의 박수소리, 명예, 이름, 잠깐 있다가 다시 다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것들에 목매지 않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변하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포기하고 내 교만의 목을 꺾고 요단강 흙탕물 속에서 오히려 기적을 체험했던 나만 장군처럼 겨우 2%밖에 남지 않은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무명의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처럼 오늘도 갈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8% 모든 것이 부족할지도 모르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재욱 목사님이 참 좋은 글을 한 편 쓰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 그분의 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쳐다만 보아도 서로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잘난 놈들은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못난 놈들은 무슨 보면서 그냥 즐거워요. 2% 부족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나도 2%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나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과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늘 2%가 부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덧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그런 베드로를 끝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저절로 박수를 치게 됩니다. 자신이 꽉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별것 아니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은 우리의 빈 공간을 통해 들어옵니다. 부족하여 겸손한 빈 공간이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2%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했나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 부족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일부러 그 2%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갈증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갈증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생명의 말씀 요단 강수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목숨 하나, 믿음 하나, 2점짜리 인생으로도 온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